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죠.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거 계속 일단은 띄워놔 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지난주에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하나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니? 평소에 어떤 기도해요? 그냥 편하게 밝히기가 곤란해? 그래요. 그러면 준익이 평소에 어떤 기도하니? 평소에 기도 안 하면 이제 예전에 그런 기도 한번 했었다 이런. 너가 대답 안 하면 그 주원이 형에게로 넘어갈 거야. 대답 못하겠어? 패스 해도 돼. 박준익이라고. 중학교 2학년. 자, 넘어갔어. 그러니까 어떤 기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야,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구나 너는. 좋아요. 우리 한 명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하지? 다들 갑자기 시선을 피하고. 그래, 예은이. 김예은. 해봐봐. 어떤 기도하세요?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강사님 예전에 그 한창 여러분들 시절에 청소년부 다닐 때 그 나랑 같은 아니에요.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내가 중3 때였어요. 중3 때. 중3 때. 우리 교회 반에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남녀 분반이잖아요. 우리는 합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반에 진짜 예쁜 애가 있었어.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 제발 저 친구도 나를 좋아하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보통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그리고 뭔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가요, 저렇게 가요. 우리가 어떤 선택지들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너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원하는 것 그만 좀 말해. 물론 해도 되지만 진짜 중요하게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을 기도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무엇이냐? 나를 더 발전시키기를 기도하고, 나의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자꾸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고 내가 이걸 가져야 되고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란 무엇이냐?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의문을 가져요. 어떤 의문을 가져요? 아니 하나님, 왜 자꾸 나를 포기하라 그래요? 아니, 내 인생 내가 좀 살겠다는데, 내 인생 내가 좀 열심히 하겠다는데, 하나님 그냥 도와주면 되지. 왜 자꾸 포기하라 그래요? 그런 의문을 가져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면 그게 왜 좋은 거야, 그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으며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보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한계치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네 거 말고 내 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보다 내가 나으니까, 너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좀 나서서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돈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 혼자 여행을 갔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이야. 근데 맞은편에서 한국인 두 명이 걸어와요. 한 명은 삼성 이재용 그분. 한 명은 누구예요? 한 명은 의찬이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찬이를 모른다고 가정할 때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모른다고 가정할 때 이재용님께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어요? 왜 댓글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막 이제 누가 돈이 이렇게 많다더라 그런 기사들이 나면 댓글에 항상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그럼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면 안 돼? 그런 댓글이 항상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신뢰하고 다가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앞에 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키 크고 싶은 사람.
강사님도 키 크고 싶어요. 딱 2cm만 더 크고 싶어요. 여러분, 강사님 키가 83이에요. 83인데 85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강도사님은 아직 희망이 갖고 있어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키가 안 커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강사님이 20살 때 182였어요. 근데 지금 183이야. 1cm 컸어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강사님 형이 있는데 강사님 형이 강사님보다 3살이 많아요. 강사님 형이 강사님 182가 됐을 때 똑같이 나랑 182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다 3살 많으니까 우리 형이 23살 때 나랑 똑같은 182였다는 거지. 근데 우리 형이 지금 그 시간이 더 지났잖아요.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키가 몇일까요? 185예요. 3cm가 자랐어.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3cm가 더 컸어요. 그래서 제발 나도 아직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강사님도. 중학생 친구도 힘내세요. 강사님 중3 때 10cm가 넘게 컸어요. 중3들 어디 갔어? 중3들 힘내라 얘들아. 소망이 있다.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집중하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떤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 어떤 그 영향력이 강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듯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였던 거지. 그래서 막 주변 국가들에서 막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와가지고 막 재물도 갖다 바치고 막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입고 다니던 옷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그 솔로몬의 옷조차도 그 들에 자라는 꽃 하나만 못하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직까지 잎이 자라지 않았지만 얼마나 예뻐요. 강사님은 꽃을 볼 때마다 제가 꽃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웃지? 꽃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수목원도 많이 가고 식물원 이런 데도 많이 가는데 꽃을 보면 그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막 색들이 이렇게 막 이 꽃 한 송이에 야 어떻게 이렇게 색이 조합이 일어났을까? 막 그라데이션이 표현된 꽃들도 있고 막 똑같은 꽃인 것 같은데 그 꽃마다 조금씩 다 달라 막. 그 꽃을 그런 자연들을 보면 너무 예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조차도 그 꽃 한 송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그 영광이라는 표현에서 그 솔로몬의 당시 수준이 어떤 정도였냐?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이루었던 가장 큰 업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할 자재들을 다 모아놓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은 네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지으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가 주신 그 자재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합니다.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솔로몬이 당시에 성전 건축에 사용했던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 자재들을 지금 현대 가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가 나왔을까?
1억, 1조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솔로몬의 그 성전을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건축 당시에는 그냥 노예들이니까 종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인건비는 빼고 자재값만 19조 원. 19조 원이래요. 19조 원. 금만 14톤이 쓰였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19조가 여러분 어떤 돈인지 가늠이 돼? 여러분 아이돌 좋아해요? 아이돌? 너희 말고.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 있어요? 세븐틴. 세븐틴 거기잖아. 빅히트. 그죠? 그러니까 하이브가 빅히트잖아. 달라요? 근데 아니 근데 그 다 그 한 회사 아니야? 그래요? 아무튼 하이브가 빅히트 치면 하이브 나오던데?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하이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를 사면 빅히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 아무튼 아무튼 하이브와 빅히트 그러면 모두를 사요. 그리고 또 누구 좋아해요, 여러분? 에? B2B는 어디에요, 소속사가? 큐브는 한 2천억밖에 안 하더라고. 하이브는 한 7조면 사. 막 요즘 SM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한 1조 한 2천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 다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사도 한 10조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9조 있으면 그거 다 사가지고 우리 여름 수련회 할 때 첫째 날 저녁 집회 이제 방탄소년단 와가지고 막 다이너마이트 하면서 막 막 우리가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자 막 이러면서 이제 집회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 인도 막 르세라핌 나와가지고 그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다 사버리는 거야.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율동공원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19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강사님 보니까 서현역도 뭐 한 블록 정도는 충분히 사지 않을까. 뭐 드림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죠. 19조만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튼 그런 돈이에요. 엄청난 돈인 거지. 근데 그 엄청난 것들도 꽃 한 송이만 못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엄청난 돈들도 꽃 한 송이만 못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런 들에 나는 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친구에게 말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5장 12절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쁨을 나아가며가 아니고 강사님 쳤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애써봐야 이룰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니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걱정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강사님은 콜라를 좋아해요. 그 제로 콜라를 좋아합니다. 또 그 제로를 먹어요.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제로 콜라를 좋아하는데 콜라에 얼음 넣어 먹는 거 싫어요. 강사님 사모님은 꼭 얼음을 넣어 먹는데 강사님은 콜라에 얼음 넣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싱거워져요. 맞아요. 그 얼음이 녹으면서 이게 맛이 없어져. 근데 이제 강사님 사모님은 김이 빠져도 무조건 시원해야 된대. 근데 나는 아니야. 덜 시원해도 김이 있어야 돼. 탄산이 살아 있어야 돼. 탄산이 없으면 왜 탄산 음료를 먹냐고. 물 마시지.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햄버거집 가면 이렇게 얼음 넣어주잖아요. 뭐 그 밖에서 먹으면 얼음 넣어줄 때가 있는데 그 얼음이 녹아버린 밥을 먹다 보면 얼음이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 얼음이 녹아버린 콜라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미 잔에 담긴 콜라는 얼음이 녹아버려서 싱거워졌어요. 김도 빠졌고 이게 물인지 콜라인지 반반이야. 그걸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고 새로 받으면 돼요. 맞잖아. 버리고 새로 채우면 돼요. 비우지도 않고 맛없는 콜라에 계속 새로운 콜라를 부어봤자 덜 맛없는 콜라가 될 뿐이야. 그냥 다 버려버리고 새 콜라를 딱 따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덜 맛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덜 완전한 인생일 뿐인 거예요. 덜 부족한 인생일 뿐이에요. 나를 비워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어떤 것을 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것을 마음껏 구하세요. 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끝에 이렇게 결론 맺으세요. 따라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강도사님 아들의 이야기가 매주 등장하는데 강사님이 이마트를 좋아해요. 이마트를 가면 항상 강사님 아들과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장난감 코너예요. 장난감 코너를 가가지고 자동차를 구경시켜줘요. 그러면 강사님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이서는 이거가 마음에 드는데 아빠 이서 생각에는 이거가 예쁘네. 이렇게 말해요. 사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사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단지 그냥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마음에 들긴 해. 마음에 들긴 해. 뭐 네가 사주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이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듣는 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주고 안 사주고를 떠나서 물론 사주고 싶지.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예쁜 거야. 그냥 아빠에게 그 자기가 원하는 걸 그 이야기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예쁜 거예요. 귀여운 거지. 때로 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가면 사주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사모님도 혼나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것저것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원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뻐하세요. 그 자체만으로.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뿌듯하게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뿌듯하게 하는 기도. 여러분들 아빠나 엄마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또는 강도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청을 듣는 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귀찮아 죽겠네.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서 신뢰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엄마로서 의지하는구나. 나를 선생님으로서, 나를 강도사님으로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나님 판단해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 지어놓고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 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구나. 너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멋진 것을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끊임없이 포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실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